욥기 39장 1절부터 40장 5절까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욥이 그동안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재앙을 당한 후에 혼자서 친구들이 와 있을 때 혼자서 먼저 말을 했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했지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문병을 왔죠. 그랬을 때에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참혹했으면, 그 알던 욥이, 그 훌륭하던 욥이, 정말 착했던 욥이, 착하면서도 부자였고 이웃을 잘 돌보던 그렇게 신실했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그 몰골을 보니까, 당한 몰골, 자식 다 죽었죠. 10명 되는 자식, 재산 다 날아갔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었죠. 그러한 욥을 봤을 때 할 말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그냥 침묵할 뿐이었어요. 친구들이 너무나 큰 재앙 앞에서. 그랬을 때 이제 욥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원망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할 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재앙이 임해야 됩니까? 까닭을 모르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욥은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도 모르고요. 그렇게 이제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욥을 문병한 세 친구, 엘리후까지 왔다면 4명이 되겠죠. 그 3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욥, 너 건방지다, 너 교만하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느냐,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 그렇게 공격할 때마다 욥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 난 지은 적이 없다. 이런 논쟁들이 무려 37장까지 나오죠. 그랬을 때 욥은 정말 이제 버티고 그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의 공격을 방어해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또는 정금같이 연단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 말들 가운데 원망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일까? 하나님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욥의 마지막 말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한 일, 이렇게 재앙받을 일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꼴로 돌아갑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편 73편, 시편 37편 또는 하박국서 다 살펴보았잖아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런 세상,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제대로 운영하신 거 맞아요? 라는 이제 질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38장에서 폭풍같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죠.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욥에게, 욥,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두르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38장에서 우리가 한 3번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욥이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그렇게 까닭없는 고난을 통해서 힘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 질문이 뭐였어요? 너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어디 태어났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욥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네가 볼 때 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니? 네가 볼 때 이 세상이 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니?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때는 제목만 인용을 했어요. 한영애 시 조율, 노래 아세요? 한영애 시 조율이라는 노래. 그냥 조율 좀 해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사셨나요? 범사가 막 감사하셨나요? 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경영을 잘못하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움직여 가시고 나를 움직여 가시고 나의 주변 상황을 움직여 가시는 것에 대하여 원망이 나왔다면,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원망한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하셨어요? 아니요. 하루 종일 감사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망이 지금 얼굴에 딱 가득해요 지금. 그러니까 한영애 씨가 이런 노래를 했다. 하나님 잠 좀 깨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하늘 한번 조율 좀 해주세요. 모든 악기는요 조율이 안 되면 그 음이 엉망이에요. 기타든 뭐 피아노든 모든 현악기들 다 조율해야 되고 금관악기도 다 조율해야 돼요. 부는 이런 악기들도 다 조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들은요 바이올린 뭐 첼로 이런 것은 습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악기가 조율이 안 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니까 세상 만사가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 세상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좀 조율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영애 씨 가사를 한번 찾아보면 참 좋더라고요. 가사 전체를 다 옮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철새도 제때를 안다고요. 철새들도 올 때를 알고 갈 때도 아는데 하나님의 내 백성은 뭐예요? 올 줄을 모른다고.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가사가요. 그러니까 꽃들은요, 필 때 피어요. 새들은요, 갈 때 간단 말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도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끔깨끔깨 바다로 가고 더 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잡는다면 스승되는 외로운 그림자를 평안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내가 믿고 있는 건 이 땅과 하늘과 어린 아이들. 내일 그들이 열린 가슴으로 사랑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대단한 가사죠. 누가 시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과 인간관계가 자꾸만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맑은 강물들은 지금 뭐로 흘러가요? 검은 공해로 흘러가고 있고, 맑은 그 하늘은 뿌옇고 뿌연 온갖 황사와 먼지로 가득해지는 이런 자연을 보면서, 그래서 인간관계도 너무너무 험악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원래 이 하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런 창조 세계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세상 하나님 제발 하늘 조율 좀 해주세요. 한영에서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만 갈수록 공해는 더 심해지고 인간관계는 나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는 그 하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욥에게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영애 씨 그 가사를 보다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요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절부터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5절, 25절부터 보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보고 제단을 차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뜨고 불을 붙이지 마라. 사람이 너희 신이 진짜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오케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도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라.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고 꽹가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 제단을 주변을 돌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부르지도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때 다 돼가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놀립니까? 조롱합니다. 그는 신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뭐 했든지 잠이 들었든지 깨워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얘들이 어떻게 해요? 칼로 몸을 찢어가면서 그게 꼭 무당 밤새도록 푸닥거리 하는 거 있죠. 무당들이 밤새도록 그 장구 치고 북 치고 꽹가리 치면서 밤새도록 뛰는 그 모습이에요. 바알 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영애 씨가 누구 뭐 시를 노래 가수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늘님이요 뭐 하세요? 잠 좀 깨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모양 이걸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조율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깨우는데 그걸 엘리야가 누구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보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근데 나중에 엘리야는 물 갖다 부으라. 그래서 뭐 내통들이 3번씩 갖다가 물을 완전히 다 흐르는 그걸 하늘에서 부르면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하나님을 부르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화끈하게 응답해 주십니까? 그럼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나서 화끈하게 응답하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했어요? 철야했죠. 금식을 했죠. 고함을 질렀죠. 밤새 목이 쉬라고 불러짖었죠. 그런데 응답이 안 일어나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알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의심 안 해보셨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이 제깍제깍 임하는데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나쁜 놈들 불 태워버리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 불을 심판해버리든지 하지.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의 하나님이며 막 조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깨어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는 하나님은 마치 한영애 씨가 부른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잠자는 것 같아요. 좀 깨어서 일어나 주세요. 환경 좀 좋게 해주시고 사랑받기 좀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늘님이 하늘 좀 일어나 이제 잠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 비슷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십시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을 바쳐 기도하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런 바알 숭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내 뜻대로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물론 욥은 우리와 수준이 전혀 달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고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이건 뭔가 세상이 잘못 조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시죠? 라는 질문을 퍼부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 그들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욥은 하나님 계시다면 제발 좀 최후 진술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 제발 좀 나게 말씀해 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벌써 한 38장에서 한 3번에 나눠서 말씀 보았습니다. 천지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황무지, 사람 살지 않는 저 산이나 저 빈들판이나 그 광야에 비 내리는 이유를 너 아니?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깍깍거릴 때에 누가 그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지 너 아니? 전혀 상상도 못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 세상 만사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하여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베푼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번에 차밥 이 경남 지방으로 치고 나갔잖아요. 문자가 왔어요. 청우에서. 혹시 교회 차밥 태풍으로 피해가 왔으면 신고해 주세요. 뭐 우리 총회에서 또 이렇게 구제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구제비 나온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바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그러면 태풍이 오면요 꼭 어느 지역이 많이 피해를 입어요? 꼭 가난한 사람들 동네. 저 부산에 가면요 그 자성대 공원이라고 있어요. 자성대 공원 그 밑에 동네가 낮은 지역인데요. 거기는 약간 비만 오면 1층 물 다 잠깁니다. 그런데 저 정부에서 높은 사람들이 어디에 찾아가서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왔어요? 마린시티 갔어요. 그거는 부자들 아니면 못 가는 동네예요. 그 조만간 좋게 하려고 바다 가까이 했기 때문에 물이 좀 넘쳤는데 거기 갔지. 거기 저 자성대 공원 거기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는요 동장도 빨리 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하나님 계시면 이게 제대로 조율된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대로 섭리하신 거 맞아요? 라는 고민들을 욥이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욥처럼 어렵지도 못하면서 늘 내 중심으로 세상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버린 거죠. 너 우박 창고 봤니? 비의 창고를 서리의 창고를 봤니? 전혀 생각도 못한 그 말씀들 우리가 이번 그 앞에 계속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39장 1절부터 다시 보시죠. 39장 1절. 이런 질문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할까요? 네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반대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거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누구 중심으로 해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내 중심으로. 이게 죄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39장 1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겨울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게 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산염소 아세요? 산염소 새끼 언제 낳는지 그때 아십니까?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우리 집 염소 새끼 낳는 것은 관심 있지 산염소 새끼 언제 낳는지 몰라요. 산에 사슴이죠 여기. 예,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교미가 일어나고 그 암사슴이 어떻게 수컷과 만나서 새끼를 베고 하는 이런 거 우리 관심 없잖아요. 낳을 때 아느냐? 그러니까 39년 1절 4절은 때예요. 우리 하나님의 때 압니까? 짐승들의 때를 아느냐 말이죠. 그것들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여러분 모든 그 해산의 고통 짐승도 똑같이 아파요. 그런데 산염소 새끼 또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배 아플까 두고 생각한 거 평소에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죠. 70평생 뭐 60평생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새끼를 낳게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가 자라는데 세상에 또 그 새끼가 어떨 때는 누구에게 잡아먹혀요? 사자에게 잡아먹혀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끔찍함스럽습니까? 동물의 농장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연약한 그 새끼들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 호랑이 잡아먹히는 거 얼마나 끔찍해 보여요. 그런데 사자들이 배고파서 으르렁거릴 때 누가 먹이 준다 그랬어요?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 먹이 주신대요.
그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꽃잎 속에서, 예쁜 꽃잎 위에서 배가 볼록한 거미가 그 나비를 한 마리 곤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해 보입니까? 예쁜 꽃잎 위에서 거미가 나비를 한 마리 잡아먹는 것을 보고 끔찍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조화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사야 11장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집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해됨과 상함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가 없어요? 해됨과 상함이 없는, 폭력이 없는, 가불관계가 없는, 그래서 정말 평등 몸의 지체, 제가 주일날 그 말씀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으면 이렇게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을 때는 그런 약육강식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사자는 뭐 먹고 살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세울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실제 사자가 전혀 그 풀만 먹는 사자가 있어요. 과일과 풀만 먹는 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섞여도 안 먹어요, 이 사자가. 우유에 뭐 동물 피 약간 넣으면 절대로 안 먹는 사자. 근데 건강하게 잘 살았대요, 사자가. 그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풀 먹는 사자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소처럼 뭐 먹으면 돼요? 풀을 먹으리라. 해됨과 상함이 없는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 이미지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타락해서 사실 누구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인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다스려야 할 피조세가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땅이 가시를 내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는 거죠. 인간이 마땅히 다스려야 할 이 지구가 조율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보고 대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조율은요, 하나님의 조율은 실수나 또는 빈틈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에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들나귀조차도 자유롭게 했고 들나귀들이 들을 집으로 또는 소금 땅, 짐승들은 항상 소금 염분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산양들이요 진짜 바위를 막 타잖아요. 그 바위를 왜 타느냐면 그 바위에 뭐가 나와요? 소금기가 나와요. 그거 핥아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 염소 키우면 염소 키우는 그 흙간 안에 소금 자루를 하나 갖다 놓아야 돼요. 그러면 염소들이 꼭 그 소금을 혀로 이렇게 핥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귀들도 뭐 먹으러 가요? 소금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땅을 그들이 사는 처소로 삼았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들나귀 이야기, 산염소 이야기, 암사슴 이야기 또는 들나귀, 그 다음에요 들소입니다. 9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요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스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이 들소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들소죠. 이 들소가 힘이 좋다고 너가 그걸 길들여서 너의 집에서 기르는 그 소처럼 그렇게 길들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 기르는 짐승을 생각하지만 들소 그걸 어떻게 부리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타조는 알을 놓고 땅에 모래 같은 데 묻어두고 그냥 내버려 둔대요. 뭐 품고 그러지 않는데요. 그냥 부화한대요. 자, 그리고 날개가 있어도 뭐 못해요?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새끼를 모주게 대하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알날 때 아프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않아서 그렇대요. 여러분 타조가 왜 그렇게 된지 타조가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었대요. 그런데 역설이 또 일어나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라.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좀 연약, 뭐 보석 희한한 것 같지만 달릴 때는 누구보다 빠르다고? 말 탄 자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거든요. 어떤 부분에 좀 바보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바보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받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보스럽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반면에 그 사람이 또 어떤 부분에 뭐가 나와요? 천재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폐, 우리 힘들잖아요. 자녀들 혹 잡혀 있는 애. 대부분 천재성이 많아요. 잡혀 있는 아이들. 특별한 부분에 음을 외운다든지 숫자를 외운다는데 감히 사람이 못 따라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요. 사람도 모르고 세상에 이 피조물, 자연세계, 우주 만물의 섭리 이거 우리 사람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사 수련할 때에 심리 상담 전공 한 분이 기독교 심리 상담 전공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눈에 1초 안에 들어오는 그 정보량이 200만 비트래요. 비트라는 것은 그 컴퓨터 단위인데요. 200만 비트가 1초에 들어오는데 이 200만 비트가 내 눈으로 들어와서 시각 정보 처리 그것이 생략 또는 뭐 중첩 발전 이렇게 한 6가지 코스를 거치면요. 결국 나에게 인식하에 남는 것은 0.00000013인가 남는데요. 너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200만 원을 내가 돈을 받았는데 월급을 200만 원 받았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1,300원 아니면 130원 그렇게 남았다. 그러나 이건 거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라 그래요. 나는 당신을 한 개도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사람 아는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사니까 좀 아는 것 같아요. 몰라요. 나는 당신을 한 개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항상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서 조율을 잘하고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맨날 삿대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조율 좀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주 만물이 지금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조율 좀 제대로 하세요. 이게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이고 욥의 원망 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날마다 들어있죠. 집이 빨리 안 나가 골치가 아프고 그죠? 허리는 아프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자, 역설이죠, 역설. 타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혜가 없는데 또는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대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진짜 큰 말 무서워요. 말 발굽에 한번 차이면요 사람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말의 그 근육질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운동해서 허리 뭐 이렇게 허벅지가 튼튼하면 뭐라 그래요? 말벅지라 그러더라고요. 예, 말의 힘은 다리가 이렇게 가늘어도 대단하거든요. 그럼 이런 말의 갈기 또는 말의 힘 그걸 누가 줬느냐? 이런 고대 전쟁에서요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여튼 고대 전쟁에서 병거는 최고의 무기예요. 병거를 당할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거를 누가 몰고 가요? 말이 몰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은요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돌격 앞으로 하면 말은 그냥 달려나간단 말이죠. 이런 말 힘 누가 줬는데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보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뭐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날씨를 보도 뭐 하여튼 모든 상황을 볼 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율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시각을 보니까
그래서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집신 장수고 하나는 우선 장수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요, 집신 장수 장사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거고, 또는 또 햇빛 나는 날은요, 우산 장수 장사 안 될까 봐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바깥 생각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수 잘 되겠다. 이게 이제 긍정적 마인드, 긍정적 사고방식까지라 그랬지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 왜 이렇게 조율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교회 나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조율 좀 해주세요. 라고 고함 지르는 게 뭐예요? 철야, 금식, 기도한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런 것 아니라고 물으심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께서 왜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 입의 말들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했을 때 오늘 이제 처음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이 저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입을 닫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질문 한마디, 많은 말씀 필요 없어요. 한 말씀 앞에 제대로 맞닥뜨려진다면 우리는 입을 닫고 회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입을 닫고 회개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자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이사야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의 겟으로소이다.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봐서는 나는 죽을 것이다. 삼손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안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과 내 안에 평화가 일어났다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정말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질문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가 나옵니다.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았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흠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매나 독수리 같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매 같은 경우 또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낭떠러지, 사람이 전혀 못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낭떠러지 끝에 거기에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매 같은 경우에 매가 정말로 눈이 얼마나 맑아요. 독수리 같은 촥 공중에서 들판에 기어다니는 요만한 덜쥐를 보잖아요. 바로 낚아채 가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매가 날아가는 데 보니까요. 매 양쪽 발에 뱀을 잡아 꾸물뚝꾸물뚝 잡아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매나 독수리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요? 자, 29절 거기서 먹이를 살펴내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있다. 이 말은 독수리가요 휘휘 돌 때에 항상 독수리가 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죠? 거기에 시체, 동물의 사체가 있든지 사람의 죽음이 있든지 죽은 사체가 있을 때 매들도 공중에서 빙빙 돌아요. 매가 공중에 도는 것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도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떼가 도는 것은요 그 밑에 사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 영화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전쟁하면 시체가 막 절벽에 늘어져 있잖아요. 그때 뭐가 날아오죠? 독수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도 와요. 까마귀 잡식성입니다. 까마귀도 죽은 그 사체를 뜯어먹어요. 까마귀, 독수리가 와서 막 눈을 쪼아먹고 하는데요.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 말씀에 보면 내 아비를 조롱하고 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 눈이 까마귀에게 파여먹고 독수리에게 파여먹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요 누구에 잡아먹혀라? 버려져서 시체가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체가 매장되지 않으면 그건 저주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시체가 매장되지 않는 게 저주예요. 그러나 시체가 매장되지도 않고 밖에 버려지니까 누가 파먹어 버리는 거죠? 까마귀나 매가, 독수리가 파먹어 버리는 거죠. 물론 매는 살아있는 걸 먹지만 독수리는 이 곤돌라 같은 것은 죽은 것을 먹잖아요. 저 몽골인가 어느 나라 가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잘라서 뭐 봐줘요?
곤돌라 그 독수리에 밥을 줘버려요. 그게 장례 풍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 새끼들도 그러니까 산채로 어미 독수리가 그 뭐 쥐 같은 것 또는 다른 뭐 뱀 같은 거 잡아서 둥겨 가면 새끼들도 뭐요? 피를 빤다. 피채 잡아먹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신약에서 두 번 인용돼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인용되는데 이걸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악인이 형통, 의인이 고난받아요. 이런 질문들 우리가 욥기하면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심판할 자는 뭐 한다? 심판한다. 뭘 통해서? 폭우를 통해서도. 폭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긍휼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뭐가 되고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잡아먹는 것을 통해서도 심판하는 거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8절.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꼭 그 뭐 욥기나 잠언서에 있는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속에서도 뭘 알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독수들이 휘휘 돌면 뭐가 있다? 그건 시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오늘 39장에서 마지막 질문이 뭐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랬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독수리가 휘휘 돌면 들판에 짐승이 한 마리 죽으면 독수리가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24절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십시오. 그때에 이런 마태복음 24장 무슨 내용이냐 하면 2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러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제자들은 성전을 뭐 해요?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멋있죠? 예수님 이 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빙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멸망 끝에 뭐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라. 이걸 칼빈이나 또 몇몇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저석 쭉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고, 왜? 이게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심판이니까 예루살렘 멸망하면 뭐가 가득해질까요? 시체가 가득할 거잖아요. 시체가 가득하는 건 누가 몰려들어요? 독수리 떼가 모여들 것이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23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번개가 번쩍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준비해서 챙기고 있다가 맞이해야지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평소에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한다. 시간을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수도 없이 많다.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될 거예요. 지금도 직통 계시 받는다고 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말 들으러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 광야에 있다 하니까 뭐예요?
독수리가 사치에 모이든지 빙빙 돌고 그러잖아요. 광야에 있다. 광야로 몰려가요. 저 골방에 있다. 골방에 몰려가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는 성의 부정한 짐승이에요. 사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곳곳에 있으면 그곳에 뭐가 모여요? 막 사람이 시체 주변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있는 곳에 시체가 있다는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조율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낙타를 봐라. 또는 말을 봐라. 또는 타조를 봐라. 너는 부조리해 보이니?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실수나 실패, 부조리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황폐화되고 짐승들이 사나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다우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신약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이제 신약에서 몇 군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욥의 이 질문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이제 신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우리는 늘 욥처럼 하나님 왜 세상이 이래요? 가수 한영애 씨처럼 하나님 제발 이 하늘님을 좀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좀 조율해 주세요.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서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나 중심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말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써 지금 무너지고 우주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누구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중심으로 지구를 다 잘 돌리고 우주 마음을 잘 돌리고 계세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무시 세계 속에서.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뭐예요? 지구를 내 중심으로 돌려달라고, 하늘의 해와 달을 내 중심으로 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면 지구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충돌됐을 거예요. 내 소원 중심으로 또 돌려야 되고 이쪽 소원 중심으로 돌려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중심이에요. 목사님, 내 말 맞지요? 내 말 맞지요? 이거 듣기 위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신경질나가 안 오지. 자, 부조리해 보입니까? 전혀 부조리 않아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지 우리 주를 오봤잖아요. 아하스 왕을 통해서.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적들이 못 이긴다니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너무 그것도 부조리한 거예요 사실은.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시미로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더라? 불순종하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불순종이라는 통 안에 가둬뒀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아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암사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산양 얘기를 왜 하겠어요? 타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말 얘기를 왜 하겠어요? 다음 주는 악어 얘기합니다. 용 얘기를 해요. 용.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빈틈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한치의 빈틈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결국 나중에 불태워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과 지옥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판할 때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의 길이 성공하구나 싶어도 그 끝이 멸망의 길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망했지 싶은데 그 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좁으면 좁은 길이 다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애통할 거 사실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눈물과 실패를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 눈물과 실패를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다시는 징징거리지 않겠어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 이숙경 씨라는 분도요, 시퍼렇게 살아 계시다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하나님이 눈가가 짓무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니만, 혼자 벽을 보고 누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끼게 하시더니만, 끝없는 자폭의 시절을 그토록 오래 견디게 하시더니만, 자꾸 엇나가는 내 발목을 잡고 안 보는 듯 보시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시더니만, 내가 웃는 꼴을 못 보시겠는지 고통으로 살을 저미게 하시더니만. 이거 욥의 고백하고 참 비슷하죠. 이식근 작가의 말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냐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하나님이 눈가가 짓무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니만, 혼자 벽을 보고 누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끼게 하시더니만, 끝없는 자폭의 시절을 그토록 오래 견디게 하시더니만, 자꾸 엇나가는 내 발목을 잡고 안 보는 듯 보시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시더니만.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안 같아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신대요. 눈 하나 깜빡 안 하시더니만, 내가 웃는 꼴을 못 보시겠는지 고통으로 살을 저미게 하시더니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웃고 기쁘고 행복히 사는 게 아예 막 꼴 보기 싫다고 막 살을 저미낸대요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제보딸이 진보다리를 들쳐매고 서 계셨다. 모처럼 인자한 웃음을 띠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떨어내는 거예요? 내 제보딸이 내 제찜을 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이 아니면 뭐가 날아가지 않아요? 제보다리가 날아가지 않아요. 욥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우리 같은 죄 안 지었어요. 그러나 욥의 뭐의 제보다리가 날아가야 돼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자기 중심성은 그 제보다리가. 그래서 편견과 오만이 있었어요. 욥에게도. 그 제보다리는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욥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입 가리는 정도는 멀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입 가리는 정도 아니에요. 할 말 없습니다. 이건 신경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할 말 없는 정도를 넘어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 이끄시는 길이에요.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나중에 뭐 2배 잘 됐다, 그건 부활의 영광으로 봐야 돼요. 욥 다 죽어버렸는데 욥 자식 남았어요? 욥 재산 남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배로 늘어났다는 게. 욥이 아직 남아있나?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썩어버렸는데요. 뭐가 2배의 영광이겠어요? 왜 자식은 2배 안 줘요? 다른 의미예요.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독수리 또는 까마귀가 그 살을 파먹는다는 그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만물을 뭘로 붙들고 계세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만물을 붙드시면 뭐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말씀에 능력 말씀을 붙드시고 자기 백성에 뭐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겠죠.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 코스 외에는 다른 코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요?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의 자취를 남기신 글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려 놓으시고 이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 그 코스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뭘 틀어낸다고요? 내 죄 보따리를, 내 죄짐들을 틀어내셔서 결국 주님 앞에 입을 닫을 뿐만 아니라 뭐하게까지? 회개하게까지. 에스겔서 16장을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59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진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한 말씀. 이 에스겔 16장의 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을 때에, 청년 때 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을 때 이 말씀을 한번 비춰주니까요, 세상에. 내가 에스겔 16장의 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60절입니다. 60절 먼저 찾아 놓으시고요. 에스겔 16장 제가 종종 말씀드렸으니까 태어났는데 계집아이예요. 어린 여자아이인데 탯줄도 자르지 않고, 그죠? 양수가 그대로 묻은 그대로 탯줄도 자르지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은 상태로 들판에 버려졌어요. 그럼 짐승의 밥, 정말 독수리가 뭐하러 와야 돼요? 뜯어먹어야 돼요. 독수리 뜯어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발을 꼼지락거려요. 너는 버린 아이라도 살아라 해서 살려서 이쁘게 키워놨어요. 공주가 됐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 그 버려진 계집, 끓이김을 받아 버려진 아이예요. 요즘 같은 화장실에 버려진 그런 아이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걸 신부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비잖아요. 왕비로 꾸며놨더니 그 왕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짓이 뭐예요? 아수르와 음행하고 바벨론과 음행했대요. 하체가 그 바벨론 사람들과 음행했단 말이에요. 창녀들은 돈을 받고라도 몸이나 파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돈 주고 몸을 팔았어요. 돈을 주고 몸을 팔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힘을 의지하고 바벨론 힘을 의지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면 그게 음료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이 이스라엘을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59절. 에스겔 16장 59절. 나 주 여호와, 58절부터 보시죠. 58절. 네 엄난과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사람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왔습니까? 우리가 엄난한 짓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네 없는 거,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독수리한테 뜯어먹긴 거예요. 광야로 끌려가면서 죽으면 시체 그냥 광야에 던져버려요. 누가 뜯어먹어요? 독수리가 뜯어먹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 하나님께서 네 없는 거,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으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나라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6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버려진 계집아이를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살아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살아라. 그 말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네 살아라. 네가 더러운 버림받은 끄림칙한 그 더러운 죄인이지만 살아라. 그 한 말씀 약속하셨다고.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사마리아 접대할 때 네가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리라.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언약을 버렸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내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준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임을 알게. 내가 여호와의 말, 그 여호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닥뜨려졌다면 무슨 말을 못해요? 입을 열지 못합니다. 욥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합니다. 욥처럼 의인을 할지라도. 욥처럼 어려웠던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율법에 어려워 흠이 없었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걸 여기서 다 보여줘요. 그렇게 어려웠던 욥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독수리 시체 뜯어먹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뭐 한다고요? 입을 가릴 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문 앞에 욥은 입을 가릴 뿐입니다.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가 세상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니? 내가 하는 일에 터집 잡는 욥 너 한번 말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39장 전체를 38장 전체 말씀하시고 39장 말씀하시고 욥에게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첫 대답이 이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욥이죠.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내가 뭐라고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 38장 39장에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한 질문이잖아요. 새끼 염소 언제 낳는지 산염소 새끼 언제 낳는지 아는데 이런 질문 앞에 해결했다니까요.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 까까 그럴 때 누가 먹이 주는지 아니 그 말씀 앞에 욥이 해결했다니까요. 입을 닫았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뭐예요? 자기 하나님 된 건데 그게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앞에 무너지니까 주여 나는 입을 가립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대답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6절에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여기서 폭풍우가 욥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40장에서 말씀하시고 41장에 말씀하십니다. 쭉 말씀하시고요 42장 보십시오. 다음 주에 보여야 될 말씀이지만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지금까지 한 말 회개하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좀 안다고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이 이런 거라고 진리가 이런 거라고 자유가 이런 거라고 한 말들 주님 앞에 있으면 저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듣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한 그 말들 주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 요 말 알아들었다. 나 요 말 듣고 천국 가야지.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천지를 하나님이 내 손에 의하여 죽임 당한 그분 앞에 내가 그를 살해했는데 천지를 하나님을 살해한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회개할 것뿐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우리요 이때까지 말해온 거는요 깨닫고 말한 말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말했어요. 자기 옳다고 말했어요. 깨닫지도 못한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고 어려운 말 얼마나 단정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단정해서 맹시하면서 말하고 다짐해서 말하고 절대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어려움을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말 많이 하면 심판을 많이 받아요. 가르치는 자가 심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뭐 한다고요? 뭘 거두어드려요? 내가 한 말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한 말, 가족에게 한 말, 부모에게 한 말, 친구에게 말, 목사 설교한 말, 그들 가운데 지가 한 말 다 거두어드리고 뭐 한다고요? 재 가운데 회개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깨닫지 못한 일을 많이 했고 헤아려야 알 수도 없는 말들을 그냥 쏟아 놓았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거두어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드러났는지 밝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고, 혹 아까 광고한 것처럼 책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여유되시는 분은 그 옆에 봉투에 넣어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뒤에 하나만 켜주십시오.